6월 17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어제 저희가 묵상한 본문은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합니다. 성도가 교회 안에서 신앙 생활할 때,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바로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지,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것이 형제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것인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와 성도는 먼저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 원리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남자 성도들이 머리에 모자를 쓰거나 머리를 무엇인가로 덮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자가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 남자 제사장들이 하는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남자가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는 것은 다른 성도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어떤 여자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에서 여자는 외출할 때나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갈 때 반드시 머리를 가려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리의 여인으로 취급하는 경향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가리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여자 성도들로 인해 교회는 무척 곤혹스러웠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 심히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가 그런 남자 성도들과 여자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이들을 권면합니다. 첫째, 창조 질서에서, 그리고 두 번째, 당시 상식의 관점에서 이들에게 권면합니다. 먼저 창조 질서를 가지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첫 인류인 아담, 즉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남자들이 하는 것처럼 머리를 무언가로 가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고 맙니다. 창조 질서상 안 된다는 겁니다. 반면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시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창조 질서상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이어지는 9절을 보시면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바로 창세기에 보시면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 그래서 이번에는 공동 번역으로 함께 보시면 천사들이 보고 있으니 여자는 자기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시로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하나님의 전령인 천사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라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로 머리를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가리지 않고 외출을 하거나 예배에 참석하면 사람들이 수군될 것이고 그것은 곧 남편을 욕보이는 것이고 남편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니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 수건을 두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창조 질서상 남자는 예배 시간에 머리를 가리면 안 되고 여자는 머리를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 질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 언뜻 보면 사도는 남자가 창조 때부터 여성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성은 그저 남성을 위해 지음을 받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어지는 12절에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현 상황을 창조 질서를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 그런 것이지 사도는 남녀를 차별할 마음이 추호도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차별은 없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있어서 남자는 예배 시간에 머리를 가리면 안 되고 여자는 예배 시간에 머리를 가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 질서를 들어 권면한 사도는 두 번째로 당시의 상식을 들어서 같은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말씀하는 본성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용인하는 보편적인 생각, 바로 상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처럼 긴 머리를 하는 것은 여기서 긴 머리라는 표현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처럼 수건을 쓴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상식이 가르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었기 때문이니라. 긴 머리, 즉 수건을 쓰는 것이 여자에게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상식에 맞게 여자는 수건을 쓰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입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상식에 반하는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거나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그런 풍습은 당시 상식으로도 어렵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으니 이 문제로 더는 논쟁 벌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는 상식에 호소하여 남자는 머리에 수건 쓰지 말고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자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상식보다 못한 행태 보여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도는 복음 안에서 자유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 세상에서도 자유합니다. 또한 마땅히 주장할 수 있고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와 권리가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를 깨트리지는 않는지 늘 조심해야 합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자유와 나의 마땅한 권리로 형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절제와 예의를 갖춘 경건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것이 과연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인지,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것이 형제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지만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이 동의하는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성도의 자유와 권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보이는 것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먼저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세상의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야 합니다. 복의 통로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한번 사는 인생, 뭐 그리 남의 눈치 보면서 사느냐고 말합니다. 뭐 그리 남의 눈 의식하며 사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의식하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의식하라고 합니다. 배려하라고 합니다. 나의 행실이 교회를 세우는데 걸림돌은 되지 않는지, 내 당연한 권리가 형제를 넘어뜨리는 일은 아닌지 의식하라고 합니다.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의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은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새순교회가 성경이 말씀하는 이 원리,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것이 형제와 교회의 유익이 되는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인지 살피시면서 신앙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행실이 형제의 신앙에 유익이 되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늘 먼저 세상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뜻에 합당한 정책 마련하게 하옵소서. 북한과 온 열방에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 붙들게 하옵소서. 순모임마다 말씀과 기도의 은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중직자들이 먼저 순모임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교구 순장님들, 교사 순장님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교 토요 전도팀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사업장, 직장, 일터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한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오세날 선교사님, 인도의 47도가 넘어가는 더위에 영육이 강건하여 여름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국에 머물고 계신 강보배 선교사님, 대동맥류와 대동맥 판막 수술 이후 잘 회복하게 하옵소서. 김기휘남 권사님, 췌장암으로 항암 중이십니다. 항암의 부작용 잘 이겨내게 하시고 종양이 효과적으로 줄어들어 안전하게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여혜경 권사님, 암이 재발하여 표적 약물 치료하고 있습니다. 약이 잘 맞아 암세포가 줄어들고 부작용 없이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김현순 권사님, 현재 상태가 더는 나빠지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몸의 경직은 떠나가고 모든 기능이 다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박가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제가 몸에 잘 반응하고 치료에 진전이 있게 하옵소서.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과 면역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양금숙 집사님, 췌장암이 재발해서 항암 중에 계십니다. 항암의 효과가 지속되어 완전한 회복 있게 하옵소서. 조종순 권사님의 남편 백형우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입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 경험하게 하옵소서. 권원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항암 중에 계신 분, 수술받고 시술받고 회복 중에 계신 분, 오래 투병 중에 계신 분들, 자녀가 아파 마음이 아파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놀랍도록 치료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